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 말씀이 어렵죠. 여기에 6장 60절에 있는 것처럼 제자들, 예수님이 그렇게 따라다닌 제자들도 어렵다 그랬어요. 도대체 이게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냐? 아니 뭐 예수님이 좀비도 아니고 식인종도 아니고 살을 먹고 피를 먹는데요. 이 성경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성도님들이, 기독교인들이 과연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육신의 응답,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간의 신앙. 아니 살을 먹고 피를 먹으래요, 예수님의. 그러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말 그대로 영적인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영은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해석을 마음대로 합니다. 예전에 예수님 때도 그 이전에도 영지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도 있죠. 뭐예요? 영주주의가 영은 좋은 거다, 육은 악죄다. 그래서 완전히 이상한 행동을 하고 사회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누가 봐도 상식이 아니지 이거는. 그러니까 육과 영이 분리가 되니 예수 믿으면은 천사 같고 아닌 사람은 상종도 하지 말고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극과 극을 다니는 거예요. 막 돈, 뭐 사람, 세상 이거 다 악이다 그 말이에요. 그 자체가 이상한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완전 또 방탕한 쪽으로 가요. 또 그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렇기 때문에 하면서 방탕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뭐 중도를 쳐야 됩니까? 아닙니다. 영은요 말씀으로만 이해됩니다. 영은 안 보이지만 진리의 영, 자유의 영, 창조의 능력의 영, 비과학이 아니라 초과학입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요, 말씀을 통해서만 이 영이 분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본문에 나오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자, 여기서 육은 바로 바디가 아닙니다. 영어로 부르면 flesh라 그래서 고기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육신도 맞지만은 여기에 말하는 육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안목과 육신의 자랑을 통한 하나님을 떠난 죄의 상태. 그래서 육적인 삶, 말씀이 없는 삶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 죄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인 이 그리스도를 알면, 말씀을 알면 영적인 그런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난번 강단에 우리가 내 인생의 재해석이라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말씀은 오늘의 말씀하고 거의 같죠. 우리는 그 말씀이 육적인 응답과 육적인 체험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말씀,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이것을 내가 체험하면 우리 인생이 역사가 일어나요. 쉽게 말하면 내 인생이 거듭난 인생으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세계관이 편집이 돼야 됩니다. 내 인생이 재해석이 돼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나를 갖고 이제 디자인하며 나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중요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성경을 쓰고 우리 인생과 이 세상을 디자인하고 계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볼 수가 없죠.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입니다. 죽었던 우리. 그 말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짐승은 본능에 의지만 인간도 그냥 육신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간을 말합니다. 즉 죄된 인간이에요. 그 죄된 인간 속에 영적인 사단이 장악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우리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세상의 안목, 육신의 자랑, 이 안에 갇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유, 나 교회 가는 거 싫어해. 왜 그러냐? 그러면 아유, 재미가 없어요. 그 좋은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내가 좋아하는 것 안 하고 사는데 아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나는 계속 교회 가는 거 싫어요. 조금 내가 간다면 나 성당 갈래. 거기면 다 허용이 되니까 라고 말합니다. 극히 인간다운 말이죠. 죄된 인간은요, 육신의 것만 이렇게 행복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것을 가지고. 그것이 결국은 사단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걸 모르고 있어요. 결국은 끝까지 가면 인간의 의를 자랑하게 돼요. 반드시 영적인, 보이지 않는 사단이 장악된 걸 모르니 영적 문제 해결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문제 해결하려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은 말씀에 집중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 내가 병이 있고 아프고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해결하는 게 맞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맞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실패하는 게 뭘까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문제 해결되는 게 만족이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시킨 하나님을 사랑하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내 인간의 육적인 문제 해결한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고 헌금하고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이 어려운데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문제 해결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이제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네 진짜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문제가 또 나오는데 그거 맨날 해결할 겁니까? 고행입니다, 고행. 그 종교입니다, 종교. 여러분들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뭘 얻기 원하느냐? 바로 생명을 얻게 합니다. 모든 것 빼앗기고 모든 걸 얻어도 참다운 생명,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이 말씀의 언약, 이게 살리는 거다, 그 말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다 빼앗겨도 여러분들이 무엇을 얻는가 하더라도 생명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요한복음 6장에 읽어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야, 이거를 종교인들이, 불신자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걸 먹으라니 바로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믿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요. 영적 사실을 내가 믿을 때, 영적 사실을 알 때, 그래서 내 인생과 내 공부하는 것과 내 가족과 내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내가 이유를 가지고 도전하는 모든 일이 그 이유를 점점점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 원하는 곳으로 갈 때 내 인생이 얼마만큼 풍성이 되는데요. 우리에게 구원, 생명, 그래서 그걸 천국이라 말합니다. 우린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됩니다. 다른 거 체험하지 마시고요, 그리스도 체험해야 돼요. 오늘 영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것을 잘못 해석합니다. 너무 이렇게 신비주의로, 예수님은 엘리야요, 사람이 오셨긴 오셨는데 하나님의 대언자인데 신비주의, 신비를 통하여 영적인 걸 체험하는데
결국은 이 신부이주들은 뭘 체험하느냐? 육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체험하는 거예요. 뭔가 막 방언을 하고 뭔가 막 능력을 막 하는데 자기의 의를 자랑하기 위한 그 행동이에요. 그거는 가만히 보면요, 진짜 그리스도 입장에서 보면 그거 굉장한 교만한 거예요. 그거는요. 예수님을 윤리로, 박애로, 선지자로, 정의의 인간의 의를 나타내는 사람으로 신앙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십자가를 통하여 이 영적인 우리의 근본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 안에 있는 것이요, 그 말씀에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이요, 그 말씀의 이유를 얻는 것이 내 안에 뭐예요? 은혜로, 즉 믿어지는 은혜. 오늘 집사님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에게 믿어지는 은혜. 뭘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저는 예전에 천국 그러면 너무 막연했어요. 이것도 영적인 거죠. 예, 영체로 올라갑니다. 예, 영의 육체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졌어요. 뭐 왜 또 안 믿어졌느냐? 아니, 내가 죽으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성경과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이 천국인데, 사실은 너무 막 무슨 뭐 동화책 이야기, 천국 그러면. 그러면 왜 교회 다니느냐? 그냥 내 성향이 교회가 맞아요. 그냥 착하고 뭐 이렇게 봉사하면 칭찬해주고 내가 열심으로 노력하고 뭐 아무튼 겉모습은 사람들이 뭐 웃는 것 같고 재미도 있고 좋은 일들이 많으니까 다녔죠. 조금 있다라면 제 안에 깊은 곳에서는 당연히 좀 퀘스천 마크가 있었고요. 어느 날 내가 예수가 너무나 귀한 분이구나라는 걸 아는데 도대체 왜 귀한지를 모르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천국은 저는 안 믿어졌어요. 죽어서 가는 건데, 내가 지금 젊은데. 자, 천국은요, 사람은 70 아니면 80 영원히 안 살아요. 시간 금방 가잖아요. 천국은 영원한 곳이에요. 내가 젊다고 해서, 내가 나이가 많이 있다고 해서 불안하고 부족하고 먼 얘기고 금방 올 얘기고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영적인 사실을 믿으면 내일 내가 죽어도, 내일 내가 천국에 가더라도 나는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지만 살아있을 때 뭘 설명했느냐? 하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는 그 얘기를 조금씩 하다가 마지막 진짜 중요할 때 하나님 나라, 그걸 막 구체적으로 설명했으면 완전히 이상한 사람 엄청 나오겠죠. 뭐 한국에서 자기가 예수란 사람이 300 몇 명이 나왔는데 그 하나님 나라 설명했으면 그것도 막 이상하게 해석해서 완전 아마 이상하게 될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다라고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이 정말 기뻐하고 오늘도 찬양을 통해서 찬양하는 이유, 무엇 이유 때문에 찬양합니까? 감정으로 예배드리니까? 형식적으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이 귀한 생명의 구원을 내가 받았다라는 것, 그 한 가지를 내가 가졌다라는 것, 그래서 내가 운명, 재앙, 저주가 끝났다라는 것, 내가 육은 묽고 늙고 낡아지지만 영원한 천국의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 그래서 이 땅에 내가 살아갈 모든 이유가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 돌리는 귀한 임마누엘의 삶을 산다라는 것,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인생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지금 이곳에 미리 보기, 미리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는데 날마다 막 기쁜 일만 생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수많은 문제를 보고, 즉 세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미리 보고 미리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체험합니까? 이 땅은요 고통의 연속입니다. 최초의 인간이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고 그 죄성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예요. 우리는 이미 죽은 거예요. 육신으로는 살고 있는데 영이 죽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성경이 어려운 거죠. 어렵도다. 이게 누가 알아듣겠느냐. 아담이 몰랐고요. 아브라함이 몰랐고요. 베드로가 몰랐어요. 처음에 나를 따라오너나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너희는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어려워요. 어려워.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봤을 때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오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가 뭘까요? 인간은 영적 동물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 만날 때 행복한 존재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존재적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평안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죄는 인간의 어떤 육신의 죄된 결과의 모습이 아니라 근본의 모습을 통하여 육신의, 정신의, 마음의 문제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거는 헛되생입니다. 돼지와 개는 영적 문제 없습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더 이렇게 펫, 애완견, 애완고양이, 내가 좋아하는 취미, 결국은 자기중심의 자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는 거, 막 이런 거. 그 인간 존중이라 말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은 찾고 따르고 만드는 것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말장이요 거짓 아비, 에베소 6장에 보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정사와 어두운 권세 잡은 이 영적인 사단의 노예가 되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삶을. 인간은요 아담 하와가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온다고 창세기 3장에 말합니다. 어저께 잠시 제가 TV를 봤는데 1년 전에 쓰레기집, 즉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동네에서 하도 냄새가 나고 쓰레기를 1, 2층 집을 갖고 있는 노부부인데 온통 쓰레기예요. 1, 2층이 다 방이니 마루니 쓰레기로 완전 가득 찬 거예요. 그 보니까 할아버지가 주워오는 거예요. 밖에서 계속. 그게 쌓이고 도대체 길을 갈 수 없을 정도로. 텔레비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를 이렇게 잘 설득을 해서 그 쓰레기를 다 치워줬는데,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좋고 깨끗한 집에서 살아야 될 텐데 너무 감사하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는다고. 그런데 1년 후에 방송이 또 나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쓰레기가 그보다 더 많이 쌓였어. 자, 뭘까 이게? 이게 바로 영적 문제예요. 밖에 나가는 노숙자를 살리려고 쌀도 주고 밥도 주고 집도 줬는데 또 나간다니까요. 텔레비전에서 장애인 아빠를 도운 순수한 그 초등학교 여자아이가, 순수한 생각, 그 얼굴 가진 초등학교 여자아이가 10년 20년 후에 남편을 살해하는, 보험금을 탈내는 어마어마한 일, 고유종이라 이은혜라든가
딸의 희귀병을 살리려고 그 아버지가 막 헌신하면서 막 했는데 10년, 20년 후에 자기 딸 친구를 성폭행하고 완전 이상하게 죽여서 사형 선고될 정도로 이상한 일. 자, 우리가 아는 텔레비전에 이 어마무시한 일들이 많이 이해하지 못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하지만요, 여러분, 크고 작은 많은 것 중에 그렇게 뭐 무시무시한 일 이외에도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 정신적인 이야기, 문제 이야기, 이상한 이야기, 이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성경에만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나 어떤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이 약해서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환경에 의해서, 맞습니다. 그거는요, 인간적인 해석이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모르면 그걸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니 결국은 끊임없는 문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문제, 경제 문제, 사람의 문제, 범죄 문제 아닙니다. 성경은 계속 근본적인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이 뭐 대단하고 아름답고 좋고 순수하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좀 도덕적이고 뭔가 이렇게 배려도 많은 나라 아닙니다. 총기 사고 엄청 많이 나고요, 지금. 그죠? 그냥 몇십 명을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마약, 보이지 않는 이런 범죄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선진국, 후진국, 공산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원죄의 문제, 이건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예요. 야고보서 3장 16절에 보면 땅 위의 것, 정욕을 위한 것, 이걸 귀신의 것이라 말합니다. 나 중심, 거짓과 명예와 세상의 소욕, 계속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조금 우리가 이제 분별하는 게 윤리, 도덕, 이런 정도. 물론 마귀가 하는 건 더러운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지옥의 조건이라니까요. 이 영적인 메시지를 종교로, 육신으로 풀려고 하면 영적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으로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도 그 믿음이 영의 믿음, 그리스도 언약의 믿음, 말씀의 믿음, 복음과 생명의 믿음이 아니면 결국은 이 끊임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 정신의 병, 혼란과 운명과 지옥 권세. 그래서 이 죄를 짓다가 자식에게 남깁니다. 우상 숭배하다가 죄의 종으로 살다가 결국은 지옥 가는 인생, 그걸 운명사주팔자라 말합니다. 이 근본적인 것에서 빠져나와야죠. 인간의 의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십자가에 몸서 달리시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역사성,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칠 것이라는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돼서,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말합니다. 근본적인 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마귀의 문제, 우리의 원죄의 문제를 십자가상에 다 이뤘다. 이걸 우리는 구원의 완성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이미 already 완성시켰습니다. 영어로는 not yet, 예수님께서 재림지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운명, 저주, 재앙 다 끝납니다.
아니 여러분, 운명재앙은 안 보이고 막연한 것 같죠? 여러분들이 계속 고민하는 것, 염려하는 것, 마음에 근심하는 것, 불안한 것, 공황장애, 불면증, 내 안에 불안, 근심, 염려, 이런 모든 것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근본적인 인생의 답을 주셨어요. 이걸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신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내가 그대로 믿는 것.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모든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게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나님 자녀로 살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인생. 이걸 굳이 안 믿겠다, 안 믿으셔도 됩니다. 안 믿으면 그냥 지옥의 삶이에요. 그냥 염려의 삶이에요. 부자고 대통령이고 내가 모든 걸 가져줬는데, 내가 그렇게 깨끗하게 살고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안 믿으면 마귀의 자녀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죽어서 어떻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대물림을 그대로 자손에 남겨야 돼요. 안 믿으면. 저는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 지금도 뭐 신천지니 안식일 교회니 뭐 여호와 증인이니 뭐 이상한 종교니, 이게 왜 생기는 줄 아십니까? 이 성경 말씀을 인간의 자기 해석대로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뤘단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직도 이루지 않았어요. 완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뭐가 또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이단 사유입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도, 믿지 않는다는 미련해 보이는 거 이게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이 되십니까?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최고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고요. 약할 때 강함이 되고요. 여러분, 작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언약의 말씀의 완성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뜬구름 확신이 아닙니다. 세상 어디에 가나 물어보세요.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십니까? 믿습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알겠죠? 거의 없어요. 영적인 메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게 허무맹랑한 것을 믿고 확신 있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그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두 번째, 나의 영적 상태, 성도님들의 영적 상태를 보십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상태를 날마다 점검하기 바랍니다. 이걸 집중이라 말합니다. 내가 뭘 했기 때문에, 하루에 꼭 지켰기 때문에 집중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에 집중을 하는 1분이 그게 집중입니다.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나요. 우리가 뭐 큐티라 그래서 매일 뭐 드리는 것, 이게 큐티가 아닙니다. 그 복음 빼놓으면은 그건 하나의 노동이에요. 종교예요. 그거는요. 오히려 더 멀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 듣다가 맞다, 우리에게 힘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1초라도 1분이라도 하루에 그 집중을 통하여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고요, 사단에 속지 않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역사하며 1초라도 모든 걸 다 바꾸기 때문에 그래요. 집착하는 게 세상에 집착하는 거예요. 계속 뭐 달라, 뭐 이렇게 염려하며 뭐 열심으로, 율법으로, 종교로 드리는 이 집착에 빠지지 않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상태를 통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믿음을 보신다 그러잖아요. 믿는 자에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굉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라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공부하고 이런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깊은 영혼, 생각, 마음, 기저 속에 믿음이 있는 것. 그러면요, 샘솟는 어마어마한 힘이 여러분 나타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로마서 10장 17절에 여러분, 매일매일 이렇게 우리가 집중할 때 아브라함이 변했고 베드로가 변한 것처럼 여러분 계속 매일매일 복음에 집중하는 은혜 속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에 오직 성경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라. 믿으면 생명이 들어옵니다. 이 단순한 진리가 아니라 영원한 진리, 깊은 진리, 어마어마한 진리입니다. 믿음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영적인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비밀. 근데 목사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당연히 여러분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전에 그리스도를 몰랐던 여러분들, 몰랐던 부모님들, 몰랐던 조상들을 인하여 지금 당연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저에게만큼은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저게 그리스도가 믿어집니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언약 속에 내가 나가는 거예요. 왜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무능과 무기력과 나의 불신앙과 나의 죄된 것과 나의 염려와 나의 세상 의의는 과거의 것입니다. 오늘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믿음을 회복했다면 발판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 어려움이 아니었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었습니까? 내가 그런 문제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신학교를 가고 제가 어떻게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갔겠습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저는 얻게 된 겁니다. 아직도 잘 나갔으면 한 손에는 장로, 돈 많이 버는 사장님, 착한 위대한 장로, 한 손에는 교회에서 칭송받는 장로, 밖에서는 사장. 그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 두 마음이에요. 그게요. 이래도 저래도 저는 오직 이게 한 마음이에요. 생명, 임마누엘. 다른 것보다도 나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입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이라니까요. 마음의 우상, 형상 우상 다 저주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 계심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이런 거예요. 바라는 것은 실상이라니까 있는 거예요. 믿음이, 쉽게 말하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부도 하고 경제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재밌는 것도 다 하는데 하나님을 찾기 바랍니다. 이때 상 주신대요. 집중입니다. 하루에 여러분 마음속에 진심으로 복음에 집중하는 일을 헛되이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래요. 목사님 바빠요 나 지금. 아니라니까요. 우선순위. 여러분들이 영적 상태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1분이라도 그 우선 가치를 가지고 나갈 때 이게 비밀이라니까요. 어떤 일이 생기는가? 여러분 상태가 바뀌면 여러분 마음, 생각 다 바뀌게 됩니다. 헛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창조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힘이 나타나고요. 여러분들이 감추어진 달란트가 불신자가 모르는 그 힘이 나타납니다. 이게 안 보이는 힘이에요.
이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세 번째,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이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유일성과 재창조의 능력이 임하는 사람, 24시 25시 즉 인간의 세상을 뛰어넘는 영혼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많은 사람들이 묵상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명상을 하죠. 나에 집중하고 세상에 집중해서 뭔가 막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귀신에 시달리는 거예요. 성공은 하겠죠. 세상에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 세상에 유명인들이 그런 사람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 귀신에 영적으로 잡히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중요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을 살리고 문화권을 개혁하며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말씀으로만 살릴 수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치유, 육신의 치유, 생각의 치유, 그러면서 영적 치유, 이게 올바른 치유의 순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리는 그 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십니다. 어떤 사람은 바빠요. 막 빨리 와야 된다고 막 그냥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 막연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앞에 1, 2번이 되면 확신 속에 빨리 와도 좋고 늦게 와도 좋고 지금 와도 좋고 이렇게 됩니다. 조급할 이유가 여러분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계속 세우시고 다듬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끌어 가세요. 이것마저도 우리가 행복한데, 이 땅이 너무 힘들어요,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이 귀한 복음의 가치를 알고 정말 감사하며 내 안에 평안함, 내 영혼 평안해. 육신을 바라보니 불안하죠. 여러분, 그래서 미래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응답받을 기회, 보좌의 축복 누리는 기회. 하나님께서 믿음의 증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인도하십니다. 누가? 과거의 성경 안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 믿음을 통하여 응답받은 것이 증거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증거를 잡으라 말은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증거는 언약의 믿음, 생명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성경의 믿음의 작품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 사실이에요. 영적 과학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킨다. 여러분, 학업하는 우리 렘넌트들, 우리 사업과 직장에서 열심히 나가고 있는 우리 경제인들, 여러분들이 생각, 마음 뺏기면 다 뺏기는 거라니까요.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나갈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믿음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이 가고 있는 현장이 교회입니다. 현장성.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언약의 믿음이 오래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표적인 이 예배하는 처소, 교회당, 이 전통성,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 쓰입니다. 즉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쓴다 그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와 여러분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 참 감사한 일이죠. 앞에 있는 유영현 목사가 내가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막 이렇게 막 논리정연에 얘기해서 나를 바라본다면 그 이상한 사람이죠. 누가 믿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지는 것, 내가 복음만을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한다라는 것, 그래서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나의 달란트와 내 미래를 맡기는 것,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에요. 여기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령의 역사에서 교회를 세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행복한 교회의 미래가, 우리 후대가, 이 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영적 집중을 통해 살리는 건 영이니 그래서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언약이 있기 때문에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는 노바디입니다. 노바디가 뭡니까? 다 핍박하고 방해하고 어렵습니다. 그걸 노바디 현장.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힘든 겁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시작하란 말은 바로 노바디 현장, 아무것도 없는 현장에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게 생명이고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이 임마누엘이에요. 이게 말씀이에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이기신 이 생명을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열어져서 모든 곳에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요, 승리하기 바랍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세는 야고보 3장 1절에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하라, 화평함으로 의의 열매를 맺으라. 여러분, 크리스천답게 행동을 해야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생명을 위해서 잘못 오버하면은 막 선을 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온유함으로, 화평함으로, 의의 열매를 맺는 마음으로. 로마서 16장 27절에 보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바른 동기와 바른 목적,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 속에 여러분은 계속, 저와 여러분은 축복하고 기도하며,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고 구해도 얻지 못하면 정욕을 위해서 함이라 말합니다. 어떤 동기? 복음의 동기. 그 나중에 잘못된 동기는 이게 들통나요. 뭐 그런 짓을 내가 왜 합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성실함과 정직의 영, 진리의 영, 복음의 영을 가지고 내가 할 때 반드시 의의 열매 맺습니다. 혹시 실수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며, 그래서 장성한 분량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우리 행복한 교회를, 또 우리 후대를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일 줄 믿습니다. 여기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